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한 악한 악령이 떠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미흡한 하모니카 실력이지만 찬양 한 곡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니 떨리기도 하고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깊이 간섭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었지? 저의 기억들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형 따라 다니던 성당에서 수녀님들과 교리 공부하면서부터였을까? 중학교 때 기도원에서 나누어준 파란 성경책 시편과 잠언이 있었던 그 성경책을 체육시간, 교련시간, 운동장 계단에서 틈틈이 읽게 된 그때부터일까? 고1 여름방학 때 동네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그때일까? 고민과 열등감 많았던 사춘기 시절 함께 고민하고 인생과 신앙에 대한 것도 토론하며 지내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소심하고 꼼꼼하며 열등감이 많던 저에게 성욱이 니는 섬세하고 친절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있다 이렇게 격려해둔 친구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공대, 그 친구는 인문대, 저는 감리교회, 그 친구는 장로교회 신앙적으로 많은 얘기들과 마음속 고민들을 함께하며 보냈던 청소년 대학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고민하고 방황도 많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수하고 행복한 청소년 청년 시절의 추억으로 제게 새겨져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지내고 늦게 입대한 군생활 속에서 군종병으로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대형 감전사고 순간도 피하게 인도하신 것, 부모님 곁을 떠나 포항에서 시작한 직장생활도 좋은 동료 선배들을 만나서 즐겁게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게 하신 것,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던 저에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내를 만나 신앙과 신뢰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더하여 주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 부모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신 것, 작은 지방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교회 상황을 보며 신실한 동역자들과 눈물로 기도하며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저를 포항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후 직장을 2번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남을 때도 많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신 것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일어나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하며 선택한 일에는 후회를 떨쳐버리게 마음을 다진 것도 주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서 지쳐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핑계로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선택의 순간에 내 생각, 내 상황, 내 기준으로 먼저 결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저지르고 부모님께 도와주십사 찾아오는 탕자 같은 모습들을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하시다 돌아가시기 전 당신이 사랑하시던 막내 아들이 전해준 예수 구원의 소망으로 병상세례를 받으신 어머니, 차량 내비가 흔하지 않던 그 시절 불꽃교회 등록 후 얼마 되지 않은 점 경북 성주 시골집에서 치른 어머니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신 허정원 사모님과 공성훈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조문해 주신 교인분들에 대한 따뜻한 기억도 있습니다. 억수같이 장마비 내리는 그 저녁에 먼 시골 상가집까지 손수 운전하고 오셔서 저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던 우리 눈물 많은 공성훈 전도사님, 무엇보다 불꽃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어느덧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교회학교 남성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닌 협력하는 동역의 맛을 알게 하신 주님은 간구하는 기도에는 저희 생각보다 더 세밀하고 친절하신 계획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두려워하던 애굽왕을 두려워하듯 모세를 설득하고 그 입술과 마음을 지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론과 여호수아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신 것처럼 지나온 삶에서 힘들 때, 평온할 때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따랐던 경험들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크고 단단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 또한 신앙의 선배와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또 누군가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타산지석을 삼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아구로의 기도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서로에게 진실된 영향을 끼칠 수만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게는 아주 특별하고 든든한 신앙의 후원자가 계십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믿음의 가정을 함께 가꾸어 나갈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더하여 그런 딸을 키우신 부모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끔 아내에게 제가 말합니다. 장모님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지금까지 90평생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시며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과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정말 든든한 신앙의 후원자이신 장모님이 계십니다. 나름 서울 생활을 하면서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상도 사나이 기질이 있어 살갑게 표현하지만 못하는 마음이 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장로로 피택되었을 때 제일 먼저 장모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저를 용기 내게 했습니다. 직분의 무게에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는 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알고 지내면서 서로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삶의 주어진 환경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며, 또한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녀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이며 기대가 아닐까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평범하지만 믿음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라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에 있는 아구르의 기도는 새로운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굴이 코람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인생의 두 가지 소원을 아뢰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여 부정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또한 부요하여 자만하는 인생도 되지 않게, 다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나그네 인생의 공고함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언론을 통해 또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도 화려하게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던 분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에서 멀어진 사례들을 듣고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아굴의 기도를 부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정을 필요로 할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엄청 섬세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때론 질투하시고 밀당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협력하기를 절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외람된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기다리고 또 기뻐하십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의 결단을,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매뉴얼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주신 매뉴얼 자세히 보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오롯이 자신의 경험과 감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굴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도우시면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또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처하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런 아굴의 기도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헛된 것을 탐하지 말고 일상의 범사에 감사하며 들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며 살아가라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유혹과 세상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임을 새로이 기억하게 되는 요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소중하고 큰 감사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웃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